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것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리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역할,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하게 구별하기는 남자, 여자 구별할 수 있겠고요. 부모와 자녀도 있을 겁니다. 직장인, 학생, 그렇게도 구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요, 사는 게 전쟁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십니까? 우리가 눈 뜨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하루하루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며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하더라도 사실 불안하지요. 그리고 한번 삐끗해서 넘어지면은 이제까지 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만 같아서 오늘도 치열하게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갤럽이 조사한 한 연구 조사를 찾아봤어요. 2025년도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삶이 꽤 괜찮다, thriving이라고 번영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대답이 48.9%였대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최저의 만족 표시였답니다.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또 다른 조사가 있었는데 매우 만족하다는 대답이 또 역시 최근 몇 년간 최저였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울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우울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성인의 비율이 18.3%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한 4천만 명 미국 성인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말을 한답니다. 사실 현실이 전쟁 같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일이고 그러면서도 또 싸우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찬양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인생을 하루하루 또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 싸움도 치열하겠지만은 어쩌면 이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사람이죠. 우리의 싸워야 될 싸움은 사람에 관한 싸움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무슨 싸움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 마귀를 싸우고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더 치열한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말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겠죠. 고달픈 인생길, 전쟁 같은 세상. 그럼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 1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싸움의 결과는 이미 결정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주님과의 동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안심하고 떨지 않고 이미 승리를 가졌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겠죠. 도대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떨지 않을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 과거 최강대국이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거기서 430년 동안 종 노릇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죠.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최강독 애굽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을 전적인 은혜로 구출해 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과거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숫자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과거에도 승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승리하실 분이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모든 전쟁은, 모든 싸움은 승리로 나아갈 것이다. 재밌죠? 믿는 자에게는 물질, 군사력, 무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동행,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아직 전쟁도 안 했고 질 것 같고 겁이 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약속만 주어졌어요. 그럼 이 약속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전쟁 같은 이 인생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살아가야 될 적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의 예를 한번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사실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큰 무리, a great multitude라고 해요. 숫자가 엄청 많아서 진짜 큰 무리가 쳐들어왔대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대 전략가들을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강대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모든 길이 막혔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적인 방법이 놀랍게도 아니었어요.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때 이미 승리는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믿는 얘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힘이 듭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바라봅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대상은 심플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물질, 그 권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7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눈 빠지게 사람, 나라, 권력, 물질을 기대하니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허사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데요. 그래, 다르다. 믿음은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죠? 그게 다 아니면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고백이 오늘 여호사밧 왕의 고백과 같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거죠. 죽게 생겼다는 건 무엇이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 더하여서 뭘 해야 될 줄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절망, 망한 것, 전쟁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울기부터 하니까, 엎드려지니까. 외면했던 주님을 이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장하고 막 살다 보니까 그것만 보여요. 주님이 자꾸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속에서 자꾸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잊게 돼요, 주님을. 다시 말하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제라도, 죽게 된 지금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야, 그 말 한마디 한다고, 그 마음을 주께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냐? 달라지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읽어라, 바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까?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자꾸 겁내고 있으니까 제발 좀 들어라고 말하는 거죠.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제발 정신 차려. 이게 나한테 속한 거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 그 약속 공수표 아니에요? 그 다음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싸우지 말고 그냥 보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믿을 만한 존재인지를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보여주겠다. 겁내지 말고 그냥 나가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다시는 믿음 가운데 떨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해요. 전쟁 같은 우리 인생은 환경, 조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쟁은 뭔가? 동행의 문제라는 거죠. 누가 나와 지금 함께 하는지, 누가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지, 그 주님과의 동행이 제일 중요하다. 거기서 전쟁의 성패가 갈린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놀랍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인 20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치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로마서 8장 31절도 동일하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람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라라는 선포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요, 약속이 주어졌다면요, 다시 또 반복해야죠. 앞으로 살아갈 환경 속에서 또 무섭고 떨리는 삶이 찾아올 텐데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심플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약속 위에 서면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환경이 이제는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여 있다면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반응할 때는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만 보인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 말은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조건과 능력과 사랑과 환경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역사와 구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쟁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못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좀 주십시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치고 지쳐서, 그렇지만 도움 구할 때 없어서 은혜를 구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옵소서. 근데 이 도와달라는 간절한 바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꾸 말씀드리죠. 믿음은 동행의 문제라고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의 군대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우는 겁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성가대를 가장 앞에 세웠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삶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성가대가 제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가대가 찬양할 때 사실은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그래서 가져다 주게 된다는 거죠. 찬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전쟁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울 무기는 인간적인 조건이 그래서 아닙니다. 찬양입니다. 믿음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요. 감사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의 노래를 통하여서 전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떨지 마십시오. 그 싸우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십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을 여러분에게 기필코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주의 구원과 승리와 기쁨과 평안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요, 우리 잘 아시는 찬송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라는 찬송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박수치며 함께 찬송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믿고 성령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우는 인생의 전쟁터는 힘과 숫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새 힘과 승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